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하나씩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한 구절씩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었구나, 또 내가 이걸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죽은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이 구절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선포하지만, 여러분 혹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를 빼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해도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이렇게 선포해도 될 텐데, 우리가 선포하는 내용을 다시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어디에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이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외우고 선포할 수 있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이 말이 여러분 왜 들어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의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죄로 인해 죽은 모든 영혼들을 말하겠죠. 여기에서 죄로 죽은 자에게는 앞으로 주님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겠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복음이 이 사도신경 한 구절 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기 전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자,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 때 다시 사셨다라는 건 주님만 사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고 오는 사람들도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몸의 부활을 이룬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생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선포하는 하나의 이 주님이 이 샘플로, 또 하나의 이 대표로 선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에서는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표현해 놓았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첫 열매만 맺힙니까? 또 첫 열매를 따라 줄줄이 맺힙니까? 줄줄이 맺히죠.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는 제2의 열매, 제3의 열매, 계속해서 주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복음 전하는데, 이제 다음 주 전도 시작되는데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교회에, 기독교의 그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는 뭐 가리키고 뭘 제일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씀을 못 하세요? 예, 명확하게 아시지만, 우리는 당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이 십자가 부활은 전혀 나뉘어지지 않고 따로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십자가를 더 강조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부활이 더 중요하다. 십자가의 축은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되겠냐,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인데, 사실 이 두 개를 나누는 이분법적인 모습이 한국 교회 또한 우리의 이 생각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저 죽고 그저 고난과 고통이라 생각하고 여기에서 부활로 나가는 거 맞는 말이죠. 하지만 주님이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고 또 그 부활에는 십자가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다른 일에 몰두하지 않고 이 십자가 부활에 집중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내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제 길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제 길로 간 사람, 자신의 목숨을 끊은 사람 누구죠? 모르세요? 가룟 유다 처음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유다가 제 길로 가고 나서 11명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이 12명을 세웠는데 한 명이 없으니 한 명을 채워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서 마띠아를 뽑는데 이 마띠아를 뽑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무엇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그래서 이 마띠아를 뽑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 사도들의 삶의 과제였어요. 여러분, 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요청했죠. 예수님을 돌에 맞아 죽게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사형 온도를 내려주십시오. 왜 사형 온도를 바로 십자가의 사형으로 온도해달라고 부탁했는지 설명드렸죠.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긴 겁니다. 혹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다시 살아나시면 어떡하지? 이들이 너무나 본인들이 예수님만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가 주님이 죽고 나자 그 고민이 다시금 생깁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다시 찾아와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일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이 후의 일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니다. 후의 속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고, 이 전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그러니 결국 이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죽으셨지만 이거 확실히 하기 위해서 혹여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도 안 했는데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 훔쳐가지고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떠들어대지 않도록 빌라도 총독이시여 경비병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돌을 그 앞에 막아서 예수님의 시체가 결코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주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보다 어쩌면 기억력이 더 좋죠.
제자들은 이것도 기억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때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에 혹여나 이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그들의 이 행하는 일들을 더 명확하게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이 어떻길래,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길래 이렇게도 주님의 부활을 막고자 안간힘을 썼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별의별 설을 다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잠시 기절해 있었는 것이다. 기절설, 졸도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는 것처럼 보였지만 차가운 무덤에 들어갔더니 기운이 회복되었다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에 불과하다. 환상설. 이게 제일 많이 유력한 설이었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고대하던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꿈에 이래 얼굴에 맞띄어서 보여지는 환상이지 진짜 부활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들은 다 꾸며낸 이야기이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힘쓴 이 시대.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믿어요. 왜냐하면 역사에서 한번 책으로 봤고 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람이 언젠가 죽어야 되니까 믿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순간 대척점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자들, 동의하지 않는 이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로 설득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이게 신비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성경을 봐야 하는 그 내용이 믿어지는 이들에게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요한계시록까지 안 믿어지는 것이 없고,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면 나머지도 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무엇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것을 알리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백날 첫날 우리가 말해도 사람들은 믿을 사람은 믿지만 믿지 않을 이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당시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였지만 믿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제자들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로만 말하지 말고 실제 부활의 삶을 살자.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삶이 바뀐 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갔고,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모여 있어도 예수님이랑 같은 한패라는 사실이 들통나지 않으려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신들끼리 은밀하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비겁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변화가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증언하면서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제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목숨을 그 십자가에 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굉장히 부활신앙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 예수님의 혈육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부활신앙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또 바뀝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으로 바뀝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 삶이 진실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변화된 삶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변화된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도록 만듭니다. 그 옛날 중국에서 문화혁명을 일으켰던 이 모태똥은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이 제국의 통치자가 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모태똥은 죽었지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는 1억 4천 명이 넘게 되었고 그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주님의 보혈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죽일 수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부활 신앙을 경험하고 부활 신앙을 살아낸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현재에서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부활 신앙은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다시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고 또 다시금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서 역사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과 신방을 하려고 지하철을 탔어요. 얼마 후에 어느 법대생이 두터운 이 법전을 들고 지하철을 탑니다. 마침 이 대학생이 이 권사님 옆에 앉았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그 대학생이 큰 소리로 나는 석가모니를 믿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같이 신방 가던 목사님이 좀 난감해졌어요. 권사님이 좀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전도에 열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 전차에 있던 승객들도 다 이 권사님과 이 대학생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대학생에게 이렇게 물어요. 석가모니는 무덤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대학생이 자신 있게 인도 어디에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왜 죽은 석가모니를 믿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살아나신 부활하신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영재주의자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악한 육체로 부활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말에 휩쓸려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를 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오늘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세 절을 함께 정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의 소망이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면 성도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집에서 더 쉬고 싶은데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한 주간의 삶을 좀 마무리하고 쉼을 가지고 싶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부활이 만약 없다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라고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취할 것 취하고 충분히 놀면서 즐기면서 챙길 것을 다 챙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지에 나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수많은 한국교회 또 목회자들, 또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각오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습니까?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 부활신앙이 명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제가 질문 하나로 여러분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오늘 이 예배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며 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이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을 잊지 못했던 3명의 여인들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시신에 무엇인가 바를 향품을 사가지고 그 안식 후 첫날에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예수님이 비록 죽으셨지만 죽은 시체라도 좀 만져보자, 향품을 발라 썩지 않도록 해보자, 주님을 사랑하기에 무작정 무덤으로 달려가는 중에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있는 돌을 굴려주지? 지금 죽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이었어요. 이 돌은 250에서 300kg 정도가 되는 육중한 엄청난 무게의 돌이었기 때문에 장정 몇 사람이 그걸 밀어야 이제 밀리는 정도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일단 무덤으로 출발은 했는데 가는 도중에 점점점 근심 걱정이 이게 생기는 겁니다. 돌 치워야 하는데 어떻게 치우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될 텐데, 돌이 너무 클 텐데, 돌이 너무 무거운데. 예수님 시신을 만나러 가는데
관심은 엉뚱한 방해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지만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님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차가운 무덤 속에 누워있어 꽁꽁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예수님이었으니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을 이겨낼 힘이 없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방해물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혹 옆에서 오늘 교회 한번 가보자, 오늘 한번 그냥 예배 나 때문에 한번 꼭 드려달라, 그런 말로 억지로 끌려와 앉아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죽으신 주님일 뿐입니다. 부활신앙은 결국 오늘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그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저 수천 년 전에 역사하셨고 지금은 단지 성경책 속에 가둬진 주님이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부활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하나 죽은 예수님 그저 안타까워하며 그분을 그리워하는 추모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역사하지 못하는 한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갇혀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부활신앙으로 살아나기를,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돌을 옮겨 놓았거든요. 16장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들은 이 방해물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돌이 굴려졌어요. 그리고 막상 무덤에 들어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죽은 예수님,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기대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부재의 현장을 그들은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부활을 증거하는 한 천사를 만나게 하시죠. 흰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뜻밖의 예수님의 부재를 발견한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천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까지도 방법을 알려줘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로 가시나니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던 갈릴리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자신들의 삶을 살았던 옛 생활터전이 갈릴리이고, 그리고 이들의 고향이었고 예수님과 첫 번째 사역을 같이 했던 사역의 추억이 묻어있던 현장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 죽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의 삶의 터전,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 그 갈릴리에도 주님은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주님은 항상 먼저 우리 앞서서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도 표현되어진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주님이 십자가 순환을 받으러 가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도 주님은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고 또 날마다 일상의 현장 가운데서도 제자들보다 앞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길이 보이지 않고 뭔가 세상은 흉흉하고 말세에 일어날 현상과 징조 앞에 마음이 빼앗기고 뭔가 보이는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잘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위함이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장사되어 여전히 무덤 속에서 부활하지 못한 죽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삶의 현장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십니까? 나는 그분께 얼마나 붙들려 있고 그분께 얼마나 젖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젖어 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께 젖어 살지 않으면 내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어 고집과 편견과 아집으로 완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을 믿는 성도답게 말하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를 윽박지르고 또 그들을 향하여 내 분노를 쏟아내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내 자아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다시금 살아계셔서 내 모든 불신은 잠재우고 내 인생의 현장에 앞서가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나는 죽고 주님만 살기를,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있어지기를, 그리하여서 내 인생에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추모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전문을 나서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마지막으로 오늘도 살아계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살아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붙드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추모 신앙을 벗어던지고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있어 내 앞에 놓여진 장애물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앞서서 내 삶의 현장에 가셔서 그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에 붙들려 이 한 주간도 부활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우리를 위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죽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추모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조금 더 막힘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그 크신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그 사랑과 그네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그 사실이라는 것은 오늘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감을 보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수십 년 믿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어느덧 정말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습관과 형식과 간습에 매여 하나님 청무로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추모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앞장서 내 삶의 현장에 가셔서 나에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잘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려 내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인지를 잘 기억하여 이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장애물 큰 돌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다가 다음 주에 해와 같은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저 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리라.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복된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영적인 공고함으로 참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 저들의 모든 상한 심령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